읽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지난주 주일날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스 예배 때 목사님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일명 38병자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오후 예배 때 맞죠, 목사님? 예,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또 다른 각도로 이 말씀을 또 풀기를 원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섰는데 아마 오늘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가 이 추석 연휴 기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기도하면서 좀 결정을 할 건데, 수요일 날은 아마 땅 밟기를 빼고 제가 이 베데스다 38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후편을 더 이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수요일 날 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광고가 주일날 나가겠지만 예배가 없습니다. 잘 다녀오시고 가정 안에서 또 가정 예배로 하나님 높이시는 그런 연휴 기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찾으셨죠?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거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당신은 말씀을 깨닫는 자입니다. 당신은 말씀을 먹는 자입니다. 말씀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십시오. 말씀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갑시다. 우리 선주가 많이 컸죠? 우리 선주가 언제 걷나 했는데 이제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선주가 자라가는 데 있어서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자라가는 데 있어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양식을 잘 드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만 선주가 언제 저렇게 컸지 싶을 정도로, 지난주에 소망이 옆에 있는 선주를 보니까 굉장히 큰 누님이더라고요. 근데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굉장히 큰 형님 누님으로 자라가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잘 드셔야만 자랄 수 있어요. 영양실조에 걸리지 마시고, 너희가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이 부드러운 음식 아니면 젖먹이로서 살고 있느냐라는 어떤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의 책망에 어린 이 책망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책망을 받으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성장을 해야 재밌어요. 우리 주원이가 지난주에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은 이렇게 가다가 뚝 떨어지고, 이렇게 가고, 다시 이렇게 가다가 뚝 떨어지고, 이렇게 가다가 뚝 떨어졌던 것 같은데, 아, 이번 주에는 좀 요렇게 간 것 같아요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스로도 아는 거예요. 우리 13살 우리 총각도 자신이 지금 성장 가도에 있는지 뚝 떨어지는 가도에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빠랑 무슨 성경 대회를 하나 신청해 놓고, 말씀 암송 대회예요. 그걸 신청해 놓고 상금이 커요. 그래서 그거 상금 받아가지고, 죄송해요 우리 주리 집사님, 우리 자전거를 도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주신 걸 도난을 당했는데, 우리 주원이가 그거 타서 아빠 자전거 사준다는 생각 변함없어? 바뀌었나?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계속 먹으니까, 처음엔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시작할 때는. 근데 아빠랑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을 하루에 막 몇 장씩 계속 읽어요. 이제는 아침에도 일어나서 읽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아빠랑 같이 딱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한 30분 빨리 일어나서 앉아서 같이 성경을 막 둘이서 계속 읽더라고요. 한 30분을. 자, 그러니 우리 주원이의 이 삶이 어떻겠어요? 예, 지난주에 이렇게 가고 있었다 그랬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계속 가고 있어요. 뚝 떨어지는 일이 없이 계속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의 양식을 정말 날마다 꾸준히 계속해서 충분히 먹으셔서 여러분들 계속 성장 가도로 달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양식을 조금이라도 먹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요, 이 입맛을 바꿔야 돼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맨날 이 패스트푸드만 먹던 사람이 갑자기 나물 음식을 먹으려면 이게 먹히겠어요? 웰빙 음식이 먹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결정을 하고 웰빙 음식인, 진짜 웰빙의 양식인 말씀을 먹기로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엔 어려워도요, 계속해서 먹다 보면 먹혀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의지를 들으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말씀의 양식 가운데로 더 가까이 가실 수 있게 축복해요. 제가 우리 주원이를 보니까 기도는 그렇게 충분히 잘하는 것 같진 않은데, 말씀에 딱 이렇게 정렬이 딱 되니까 성장 가도가 이렇게, 지금 완만하긴 하지만 성장 가도로 이렇게 딱 탄 느낌이 들어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말씀을 사랑합시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잘 먹어야 잘 큽니다. 말씀을 잘 먹어야 여러분들 영적으로 잘 크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베데스다,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 주일 오후에 유스 예배 때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들 들으신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들으신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베데스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 친절의 집, 은혜의 집 등등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저는 베데스다를 자비의 집이라고 명명하고 말씀을 풀어가겠습니다. 자, 자비의 집이, 아니, 베데스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자비의 집. 자, 6월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루살렘 성벽에 양문이라고 여러 개의 문이 있었는데, 양문이라고 실제로 짐승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양과 같은 짐승들이 드나들었던 문이에요. 그 양문 곁에, 예루살렘 성벽의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베데스다 못에는 어떤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냐면, 누구든지 4절에 보니까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대요. 근데 이 천사가 움직이게 한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간 병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병이 낫는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어요. 뭐 사실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의술의 신과 관계된 신화다, 신화의 이야기랑 연결된다, 뭐 이런 설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 간헐천이라 그래서 간헐적으로 온천이 솟아난다, 이래서 간헐천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간헐천처럼
실제로 이 베데스다 못에 온천이 어느 순간 간헐적으로 펑펑 터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온천이 특별히 이런 이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데 아주 약효과가 컸다. 그래서 그렇게 물이 동한다는 얘기는 온천이 펑펑 솟아오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들어갔던 사람들이 병이 치유됐다더라. 뭐 이런 설도 있어요. 근데 뭐가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느낄 때는 이게 예루살렘 성벽에 있었던 양문 곁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양문 곁에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이 제 생각에는 이방 신을 섬기는 못이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여러 설이 있어요. 이거는 다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든 틀리든 근거가 있든 없든 간에 이곳 가운데 천사가 내려와서 가끔 물을 움직이면 그걸 통해서 치유가 일어난다더라 라는 막연하지만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치유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길게요. 자, 근데 놀라운 건요. 실제로 이 믿음을 가지고 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행각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기 있었던 걸까요? 병을 고칠 수 있다. 저 물이 움직일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1등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를 맨날 거기 출근해서 지켜보면서 저 물이 움직인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 들어가야 돼요. 뛰어 들어가서 그 물에 첨벙 들어가가지고 이게 맞는지 실제로 약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치유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베데스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자비의 집.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 못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못에 있는 여러 많은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요이땡에서 1등만 치유받는다. 치유받을지 안 받을지도 뭐 두고 봐야 한다. 뭐 여기가 자비의 집으로 느껴지세요? 각박한 경쟁 사회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으로 느껴지십니까?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으로 느껴지려면 예수님이 여기에 방문해 주셔야만 합니다. 마치 여기 지금 꼼짝 못하고 38년 된 38병자가 누워 있었는데 38병자가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 몸의 치유를 받죠.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이 되려면 예수님의 방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냥 베데스다는 이름이 자비의 집이지만 절대로 자비의 집일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동의가 되세요? 네,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성경에 조금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읽어보셨을 테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 지금 성경에는 많은 병자가 있다고 나와요. 많은 병자가 등장하죠. 세어볼 수는 없지만. 근데 왜 예수님은 38병자만 찾아가셨을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은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어딘지는 찾을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로 병을 고치러 오는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셨다는 표현도 성경에 나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가에 찾아가셔서 왜 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지 않고 특별히 38병자 한 사람만 찾아가서 38병자의 병만 고치고 그리고 심지어는 38병자가 병을 고침 받았는데 자기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몰라. 여기 보니까 이 13절에 보니까 자기가 이 11절에 대답하죠.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다 나한테.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유대인들이 물어요. 그랬더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심지어는 병을 고쳐준 38병자한테서 해도 그 자리에서는 본인이 누군지 정체를 밝히지 않으시고 이 사람의 어떤 처방약을 새롭게 주기 위해 이후에 이 사람을 따로 방문하셔서 만나시고 그리고 지침을 주시고 다시 떠나가시죠. 왜 예수님은 38병자만 고치고 가셨을까요? 주님의 주권이시 뭘 그런 거 질문하고 계세요. 주님의 주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그냥 지나가십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경은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의도 없이는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많은 순간 풀리지 않는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이 저한테 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내가 왜 38년 된 병자한테만 찾아가서 그 병만 고쳐주고 나왔는지 아니? 질문하시는 것 같으면서 어떤 마음을 저한테 주셨냐면 이 38병자를 고치면서 하나님은 친히 이 사건 하나를 여기 기록하시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친히 여기에 선포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오늘 저에게 이 38병자에 대한 계시를 주셨는데 베데스다에 대한 계시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아마 필요하기 때문에 저에게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여러분들이 좀 계시의 영이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깨달으실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저에게 주신 동일한 계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에 기름 붓듯 부어지고 깨달아지는 밤이 될 걸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종종 얘기하지만 계시는 문이에요. 진짜 계시가 계시로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저기는 벽면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문이 있네 저리로 들어가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삶의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돼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9월의 표어를 열매들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어떤 여러분들의 삶의 많은 영역 가운데 열매를 취하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9월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실천하시고 삶으로 살아내시게 되면 아마도 열매를 취하고 딸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게 되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요. 생각도 여십시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가끔씩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저거 나한테 하는 말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 너무 놀랐어요.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찔리시면 그냥 주님 앞에 회개하시면 돼요. 그건 찔려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말씀으로 받으세요. 저도 말씀을 전할 때는요. 하나님이 특별히 저에게 이 말씀을 말씀으로만 풀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왜곡되게 풀어지는 걸 저도 원치 않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만 가지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말씀과 관계된 예만 많이 사용을 하죠. 제 간증이라던가 예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말씀으로 온전히 전달되는 밤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깨달으시고 마음을 여셔서 말씀을 먹는 밤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계시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는 밤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했죠. 왜 굳이 38년 된 병자만 찾아갔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뭔가 이 38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걸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한 가지만 나누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기회가 되면 감동이 되면 두 번째 말씀을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주님이 38병자만 찾아가신 이유는요. 38병자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하고 싶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믿어지기로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 중에 38병자를 찾아가신 이유는요, 38병자가 가장 절박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절망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뭐 많은 병자들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다 열거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맹인. 자, 맹인은 몸이 건강할 수 있겠죠? 눈이 안 보여도. 자, 맹인이 이제 날마다 그 베데스다 못에 출근해요. 왜? 이유가 뭐예요? 물이 동하면 가장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낫고 싶어서. 자, 그러면 맹인은 눈이 보이지 않지만 대신에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가 발달하죠? 귀가 발달하죠? 그러면 아마 이 베데스다 못 옆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물소리를 귀로 듣고 있었을 거예요. 동의되세요? 그러다가 물이 동하는 소리가 들리면 득달같이 달려 들어가는 거죠. 뭐 맞든 틀리든 무슨 상관이야. 천사가 동하면 대박인데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맹인은 앉아서 그 기회를 노리고 있었을 거예요. 또 맹인 옆에 보니까 다리 저는 사람이 있대요. 다리 저는 사람은 다리를 절기 때문에 잘 뛰거나 제대로 걷지는 못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걸을 수 있어요. 자, 다리 저는 사람은 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베데스다 못을 계속 쳐다보고 있겠죠, 뚫어지게. 자, 그러다가 뭔가 물이 동하는 소리가 들리면 막 이러면서 막 뛰어갔을 거예요. 안 되면 떼굴떼굴 구르기라도 해서 그 물이 움직이는 베데스다 못으로 첨벙 들어가는 거죠. 점프해서라도. 자, 근데 오늘의 이 38병자는 추측이 되기로는 혈기 마른 사람이라고 추측이 돼요. 이 혈기 마른 병은 어떤 병이냐면 사지가 다 말라붙어버리는 병이고요. 꼼짝할 수 없는 병이에요. 마비가 되는 병이에요. 자, 38병자가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어떻게 도와줬는지, 아니면 그 행각에 거지처럼 누더기를 피고 사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38병자는 아마 오래 전부터 거기 살았을 거예요. 근데 사지가 말라붙어 있고 온몸이 마비가 된 상태예요. 자, 그러면 눈이 멀쩡해서 봐요. 물이 움직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이렇게 하는 거죠. 못 가는 거예요. 떼굴떼굴 굴러갈 수도 없고, 뭐 소리쳐서 소리는 칠 수 있겠네. 누가 나 좀 집어넣어줘 하는데,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했을 때 7절에 뭐라 그래요? 나를, 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럼 이 38병자는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38년 아직 못 산 우리 친구들도 여기 많잖아요, 그죠? 38년이면 제가 38년 전으로 돌아가면 전 6살이에요. 꽃다운 나이죠? 6살. 그러니까 38년이면요, 인생의 이 중반기를 훌쩍 넘어 해가 저물어가는, 날이 저물어가는 시간대로 갈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시간이에요. 그러면 38년 전에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이런 이 마비병 증세가 있었던 건지, 어렸을 때 있었던 건지, 아니면 결혼을 하고 있었던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부모님은 이 사람을 돌봐줬을 수 있잖아요. 38년 전에는. 동의되세요? 그럼 아마 38병자를 아마 여기까지 데려다주고 물이 동했을 때 들어갈 수 있도록 가장 이렇게 서포트해서 도와주려고 노력했던 게 부모님일지도 몰라요. 근데 38년이라는 시간은 그 부모님을 이렇게 데려가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동의되시죠? 혹시 결혼했던 사람이었다. 근데 38년이라는 시간은 그 아내도 떠나보내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동의가 되세요? 서글픈 이야기지만 어찌된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38병자 옆에는 뭐라 그래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소리쳐서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외쳐도 도와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38병자는요, 어쩌면 이 병을 앓는 동안 인생 전반적으로 굉장히 버려진 것 같은 느낌하고 싸워야 했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버려졌고요. 그리고 옆엔 아무도 없고요. 그리고 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사람이에요. 동의가 되세요? 맹인보다도 더 자기 몸을 어찌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38병자는
진짜 의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절박하고 절망적이었겠다. 맹인은 자신의 귀라도 의지할 수 있어요. 다리 저는 사람은 부족하긴 하지만 저는 다리라도 의지할 수 있어요. 근데 38병자는 자신의 몸을 의지할 수 없는 건 당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38병자는 가장 절박하고 절망적이고 비참한 인생이 아니었을까, 여기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5절에 보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병자의 병이 오래된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근데 여기서 안다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깊이 아는 거예요. 이 병이 아주 깊고 오래된 병이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안에 이 38병자처럼 의지할 사람도 없고 더 이상 내가 애쓰고 힘쓰고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해볼 수 있는 게 없는,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된 것이든 가정이나 관계와 관련된 것이든 간에 오랜 시간 동안 응답이 없고 문제라고만 여겨지는 38병자의 병명 같은 문제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이 밤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38병자와 같이 예수님의 방문을 받으실 수 있는 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38병자의 키는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맹인 보세요. 의지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의지할 게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그냥 생각했을 때는 의지할 게 없을 것 같죠? 근데 맹인은 자신의 건강한 몸뚱아리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리 저는 사람 불구 의지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여전히 자신의 그래도 걸을 수 있는 다리를 의지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저 성도가 진짜 주님 앞에 저 정도면 절박하게 매달리고 완전히 다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맹인처럼 자신의 몸뚱아리를 의지하고 있고 다리 저는 사람처럼 자신의 저는 다리를 의지하고 있어서 의지할 게 아직 있어서 반응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절망적으로 절박하게 진짜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돼요라고 반응하지 않는 모습들을 본다고요.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 38병자처럼 어쩌면 주님이 이 38병자의 카이로스의 때를 지금 기다리셨을 거라는 마음이 들어요. 제가 이게 왜 이게 카이로스의 타이밍인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왜냐하면 어쩌면 이 사람의 이 혈기 마르는 병이 처음부터 이렇게 심각하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가고 시간이 또 가면서 어쩌면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십수년간은 부모님을 의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의지할 것들이 없어지고 달랑 내 몸뚱아리 하나, 그러나 혈기 마른 병 때문에 꼼짝 못하는 병, 마비된 병, 이 병을 가지고 도저히 치유받을 수 없는 소망 없는 내 몸뚱아리 하나, 이거 하나라는 걸 인식할 때까지 하나님이 이 혈기 마른 자를 기다리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로 들을귀인 것 같아요. 이게 들을귀예요. 문제가 아무리 약해도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아주 끔찍한데도 맹인처럼 내 몸뚱아리 의지하고 내 저는 다리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전폭적으로 나를 내어 맡겨야 될 순간에까지도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 밤에 그런 분들 안에 내 안에 얼마나 38병자와 같은 병든 영역이 있는지를 보는 눈이 열리는 밤이 될지어다. 여러분 우린 주님이 아니시면 답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자비의 집이 되려면 베데스다는 사실 제가 볼 때 자비의 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끔찍한 집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해도, 물이 동할 때 움직여서 들어가서 치유받는 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 한 사람만 가능하고, 나머지 그럼 몇 날 며칠, 어쩌면 몇 년, 수십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치유받지 못하는, 어쩌면 끔찍한 장소라고요. 근데 이곳 가운데 예수님이 방문하셔서 38병자와 같은 심령이 있는 자를 예수님이 방문하실 거예요. 여기선 38병자 한 명이었지만 저는 하나님이 38병자와 같은 심령이 있는 자들은 누구나 어느 곳에서나 방문하실 수 있다고 확신해요. 문제는 내가 맹인처럼 내 몸뚱아리 의지하고 내가 다리 저는 자처럼 저는 다리라도 의지하고 있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10년 전에 제가 알았던 복음이나 지금 아는 복음이나 그다지 다를 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뭐가 다른지 아세요? 깊이가 달라요. 제가 십자가를 깨닫는 깊이와 수위가 다르고요. 내가 주님을 더 얼마나 많이 의지하고 내 삶에 초청하는지 그 수위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연륜은요, 믿음의 연륜은요, 내가 얼마나 직접적으로 그 십자가를 내 안의 것으로 체득하고 받아들이는가의 깊이지, 복음은요, 지금 선포되는 순간 머리로는 다 읊조릴 수 있어요. 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진짜 전폭적으로 혈기 마른 자와 같구나 해서 몸을 완전히 기대느냐, 아니면 내 힘을 꼿꼿하게 아직 한 다리에 힘을 주고 있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내가 의지하고 지지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이 밤 완전히 여러분들의 이 영적 시야 안에 다 오픈되는 밤이 될 거 축복합니다. 축복이에요, 이건. 이게 오픈돼야 내가 38병자처럼 다 포기 못했구나, 다 안 죽었구나, 다 내가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 영역이 있구나, 이게 알아져야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분투해서 완전히 주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놀라운 이 복음을 깨달은 인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38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령님이 저한테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성경의 숫자 38이 무슨 뭘 뜻하는지 한번 찾아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면서 자료들을 막 찾았어요. 38이 뭐지? 근데 제가 어떤 창조과학회에서 연구한 자료에 보니까 38이 무슨 뜻이냐면 의예요, 의. 공의, 정의 할 때 의입니다, 의.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 끝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아시죠? 이걸 다 기록했다면 이거 부족했을 것이다, 주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러면 성경은 정확하게 성령님, 저자이신 성령님의 의도 안에서 배치되고 거기서 취사 선택된 것들만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동의되시죠? 그렇다면 38병자 이야기를 요한복음 5장에 특별히 삽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인데, 자비는요, 하나님의 의와 만날 때만 자비가 돼요. 잘 들으세요. 만약에 여러분, 자비가 뭐예요? 자비와 긍휼.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 은혜죠. 긍휼과 자비는 뭐예요? 벌받아 마땅한 인생이 그 죄사함 받고 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긍휼이고 자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은혜이기도 한데 또한 자비이기도 해요. 긍휼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자비의 핵심은 죄받아 마땅하고 벌받아 마땅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예수 보혈로 나를 죄를 씻어주시고 이 죄책감, 죄로부터 나를 완전히 깨끗게 하셔서 분리되셔서 구원해 주신 게 자비예요. 동의가 되세요? 심판받아 마땅한 내 인생에 심판이 지나가는 게 자비예요. 근데
만약에 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 사람에게 야,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다. 너 죄사함이야 라고 선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온 인류,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요. 온 인류를 사랑하세요. 맞죠? 그래서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죄에 대해서 아야 내가 니네 너무 사랑해. 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 너 나의 자비로 깨끗함을 얻었노라라고 선포했어요. 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 인생들에게. 자, 그러면 세상은 이제 어떤 판이 벌어질까요? 세상은 무법자의 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난장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동의되세요, 제 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박으셨죠. 그죠? 예수님이 살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보내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고 동의하면 순간 죄 씻음이 싹 일어나서 우리의 죄가 다 씻겨져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꽝꽝꽝 못에 박히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믿으면 죄사함이라는 선물이 우리한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원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저와 여러분 온 인류예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건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인데 예수님이 나 대신에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갔다가 못 박고 심판받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받으셨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이걸 예수님이 나 대신 우리 대신 온 인류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나의 죄를 깨끗게 자비를 베푸셔서 깨끗게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이 절차를 합법화하신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죄 없다고 내가 여겨줄게. 뭐 때문에? 내 아들 예수 피 때문에. 네가 내 아들 예수 피 믿고 네 죄 인정하고 내 앞에 고백하니까 내가 너의 죄 없다 여겨줄게. 내가 너의 죄 씻어줄게. 죄 대신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해줄게.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야 라고 선포해 주는 게 이게 바로 의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게 의예요. 죄가 있는데 죄에 대한 자각도 없는데 무조건 나의 자비로 너는 의로워라고 선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망나니 만드는 거고요. 무법자 만드는 거고 세상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는요. 심판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 이게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 대신에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찢겨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는 걸 믿잖아요. 그래서 어떤 혜택을 누려요 우리는? 왜 모르시는 것처럼 저만 멀뚱멀뚱 쳐다보세요. 예수님이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셔서 나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혜택을 누려요? 죄사함 혜택을 누리죠?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혜택을 누리죠? 이게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예요. 이 깨달아지십니까? 지금 베데스다에 이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이에요.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여기에 플러스해서 하나님의 의가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게 의예요. 하나님이 죄는 옳다고 여기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게 의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라고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 안에서 의예요. 자,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걸 성경은 얘기하죠.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얘기해.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인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그거 내가 저질렀어요 라고 인정하죠.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어요. 내가 교만했어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했어요.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죄송해요 주님 하고 마음을 쏟으면서 우리 입술로 동의해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드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가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의 자비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로 긍휼하신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38병자는요. 38병자였어야 해요. 38이 하나님의 의를 뜻하기 때문에 의 자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베데스다에서 이 하나님의 의 38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비는 하나님의 의, 공의 가운데서만 진짜 자비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옳고 그름 하나님의 공의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불쌍히 여기고 아무리 사랑을 줘도요 이건 인간을 방종하게 만들지 죄에서 돌이켜서 온전하게 세우고 변화시키는 일을 절대 할 수 없어요. 십자가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지만 십자가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살을 찢으시는 고통 가운데 심장을 찢기시는 고통 가운데 예수 십자가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못의 38병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이게 십자가를 보시면 돼요. 여기서 자비는요 하나님의 공의 의 안에서만 자비가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자비가 있을 수가 없어요. 방종만 있고 이 무법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라고 성경은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이라고 선포하죠. 말씀이 옳고 그름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말씀이 말씀하지 않았으면 우리 양심에 찔릴 일이 없어요. 근데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니까 원수 같은 어떤 사람을 봐도 내 마음이 찔리고 괴로운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것 때문에 고통하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를 찌르니까. 이 말씀이 계속 하나님의 의가 되고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오르심에 대해서 계속 나한테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쏴대니까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사라지고 진짜 현실이 될 때까지는 나는 계속 고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게 자비는 뭐냐? 내가 계속 찔리는데 근데 내가 육신을 입고 있어가지고 쉽게 이게 한 번에 순종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쉽게 사랑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로 다시 가서 내가 그 인간 진짜 미워했어요 주님 하고 고백하고 마음을 토해내면 하나님이 이 미운 마음을 가져가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마음을 부으시잖아요. 이게 충분한 기도 자리에서 일어나는 교환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 앞에 내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 영역에 대해서 주님 죄송해요 가슴을 찢으면서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에게 새로운 차원의 사랑과 자비를 부으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으시는 거예요. 38병자는요 어쩌면 의지할 다른 것이 있었을 때는 자기 의를 의지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부모 의지하는 거 이거 의죠. 자기 의. 뭐 아내가 혹시 있었다면 아내 의지하는 거 자기 의예요. 온몸이 다 바득바득 말라붙고 마비가 되기 전까지 자기 몸을 의지했다면 이것도 자기 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꼭 38병자처럼 온몸이 마비돼야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이 뜻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느낄 때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이 영적인 몸이 마치 온몸이 마비된 혈기 마른 병에 걸린 38병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기댈 수 있는 몸들로 바뀌어야 돼요. 진짜 완전히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영적인 몸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이게 38이에요. 이게 의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의로 이제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으로 바뀌게끔 하는 예수님의 방문을 받는 일들이 38병자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자, 그래서 38병자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주신 처방약을 보세요. 처방약이 뭐예요? 치유는 받았어. 근데 너 앞으로 계속 건강하게 살고 싶지? 너 계속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뭐 해라? 죄 짓지 마. 다시는 죄 짓지 마. 여러분, 죄에는요 엄청난 파괴력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받아들이고 죄를 만약에 심지어 동의해서 기꺼이 받아들이고 죄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엄청난 파괴력. 이게 연약해서 죄를 짓는 수준하고요, 동의해서 죄를 받아들이는 수준은 하늘과 땅이에요. 제가 느낄 때 연약해서 죄를 짓는 건 주님이 아세요. 그 안에 이 죄와 싸우는 어떤 이런 이 선택, 이 어떤 분투, 이건 주님이 보시거든요. 그리고 참작을 해주세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시고요, 도울 자를 붙이세요. 근데 만약에 죄 지는 일에 동의해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죄의 파괴력이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원수가 몽둥이들을 가지고 완전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냥 만신창이를 만들어 버려요. 아무리 제가 만약에 제가 10수년 주님을 알아오고 주님과 동행했는데 만약에 내가 뭔가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 나빠, 그래서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께 등을 돌리고 의도적으로 죄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저는요 그날로 망가지기 시작해요. 제 인생 끝나요. 이게 죄의 힘이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죄의 힘을 뭐 이렇게 찬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파괴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죄는 동의하시면 안 돼요. 싸우셔야 돼요. 우리 안에 그 싸울 힘을 이미 주셨어요. 십자가가 그 무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이 의와 심판을 선포하시고 거기서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우리가 계속 붙잡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 자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문이 계속 열려요. 저는 베데스다의 그 38병자가 내 힘과 내 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을 것 같아요. 38년 동안 자기 의가 죽는 시간이에요. 자기 힘이 죽는 시간.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자신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내 삶에 반드시 필요한지를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베데스다 못이 오늘날로 말하면 꼭 교회 같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교회는 병든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건강해 보이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우리 내면 안에는 들어가 보면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병든 영역이 많다고요. 교회는 병든 자들의 집합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그 주님은요, 교회에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하세요. 동의가 되세요? 주님은 누구보다도 베데스다의 그 아픈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다 모여, 내가 다 고쳐줄게, 야 일로 모여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곳에서는 38병자만 고치실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38병자만이
주님의 자비를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누구보다도 절박하고 절망적인 병에 걸렸기 때문에 갈망이 컸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많은 병자들이 날마다 그 베데스다 못으로 출근했다면 이들이 갈망이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맹인은 갈망이 없었을까요? 우리 동화는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고 언제든 달려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맹인에게는 갈망이 없었을까요? 병고침에 대한? 다리 저는 사는 사람은 갈망이 없었을까요? 여기에 날마다 출근하는 병자들, 어쩌면 중증 환자들이었을 것 같아요. 세상 병원 다 가봤지만 별로 효과가 없어. 돈이 없든 효과가 없든 치료 방법이 없든 없는 거예요. 불치병이에요. 중증병입니다. 이들이 갈망이 없었을까요? 갈망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지금 갈망이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갈망은 기본이고 필요해요. 갈망은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38병자는요. 완전히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처절하게 깨달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38병자가 가진 갈망은요. 다른 병자들이 가진 갈망의 수위에 진짜 어쩌면 이 적어도 갑절 아니면 10배가 하는 그런 어떤 갈증과 갈망, 절박함을 가진 인생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게 자신의 어떤 힘, 자신의 의로는 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어. 내가 진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우리 엄마 아빠 나 도와주려고 별일 다 해봤는데 따라다녀 보고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 이걸 깨달은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비의 비는요. 자기 의라는 바닥이 있으면 절대 내려올 수 없어요. 자기 의, 내 힘으로 하는 거죠. 내 지혜로 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의 자비는요. 이 자기 의는 교만이에요. 자기 의가 있는 자에게는 절대 주님의 자비가 찾아갈 수가 없어요. 38병자는 그게 다 무너져 내린 사람인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자, 자신이 할 수 없는 영역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는 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자, 이게 38병자의 영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게 자기 의예요.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주님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나중에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에 그냥 봤을 때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세요? 감사 기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감사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 안에는요, 자기는 다른 사람,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자기 의식이 있어요. 자기 의. 나는 뭔가 하고 있어.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어. 나는 기도하고 있어. 나는 예배하고 있어. 나는 말씀 읽고 있어. 나는 순종하고 있어. 야, 나는 좀 달라. 이게 바로 자기 의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혹시 나는 좀 뭐가 하고 있어 라는 의식이 있으시다면 이 밤 완전히 마음을 낮추시고 깨어질 수 있게 축복해요. 이 바리새인의 특징은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겨요. 다른 사람 무시해요.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해요. 저건 아니지. 저 사람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저 사람 왜 저렇게 나를 봐? 기분 나빠. 뭐야, 저거밖에 못하고. 이런 어떤
사고들이 혹시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여러분들 이거 급하게 회개하십시오. 이게 바리새인의 영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감사해요. 아우 주님 나에게 주시는 애 감사해요. 난 저렇게 하지 않고 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렇게 헌신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영이에요. 자 보세요.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다고 얘기하죠. 가슴을 치며 감히 주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지금 여러분에게 죄인의 정체성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보혈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의인이에요. 근데 진짜 의인은요 가슴을 칠 때 태어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비는 그냥 선포된다고 우리는 십자가 자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인은요 정확한 어떤 심판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그 보혈 앞으로 나가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걸 토해낼 때 보혈이 나를 씻으면 그때 의로워지는 의가 입혀지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 이 말씀의 기준에 합하지 않는 영역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낮아질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인정되고 쏟아내질 때, 주님 내가 교만했어요. 내가 미워했어요. 내가 판단했어요. 내가 음란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라는 게 인정이 되고 쏟아부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예수의 보혈로 씻으시면서 너는 의로워졌어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죄인의 정체성을 가지라고 이 본문을 읽어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의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의인으로 정말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가 잘못 살았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기준들이 다 주님의 말씀 앞에 다 깨뜨려져야 돼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는 가슴을 치는 가난한 자의 기도, 겸손한 자의 세리의 기도가 풀어질 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에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주님이 주신 건요 주님 앞에서 감사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지 마시고 감동이 되실 때만 간증하세요. 주님 높이면서. 주님이 주신 건요 주님 앞에서 감사하세요. 근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뭘 더 잘하는 거, 그 기준 누가 정하는 건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작점을 아세요. 출발선을 아신다고요. 엄마 아빠 없이 큰 사람과 엄마 아빠한테서 그래도 사랑을 받고 큰 사람하고 똑같이 보시겠냐고요. 하나님이. 기준이 똑같을까요? 아닐걸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그건. 제가 목회하면서도 느껴요. 부모의 사랑 제대로 못 받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기회를 더 많이 주세요. 제가 보니까. 근데 준 자에게는요 더 많이 요구하시고 더 많이 찾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리고 자비예요. 더 주셔야 정상 아닌가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제 바리새인의 혹시 기도했던 영역들이 있다면,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했던 영역들이 있다면 이 밤 다 회개하시고 거기서 나오세요. 여러분이 받았다면, 할 수 있다면 그건 주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저는 20년 전에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전 참 비참한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잘 몰랐고 방탕했고 정말 세상 가운데 침창 가운데 뒹굴며 죄 가운데 살았어요. 제 20년 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제 모습에서 그걸 어디 찾을 수 있겠어요? 저의 저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날 이렇게 바꾸셨어요. 강건하게 바꾸셨어요. 어느 영역 대담하게 바꾸셨어요. 날 바꾸셨어요. 전 두려움하고 엄청나게 싸웠던 사람이고 우울함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별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전 공부 열심히 안 했어요. 이유는 공부를 대체 왜 해야 되는데?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저 공부를 왜 해야 돼? 이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제가 이렇게 붙잡힌 이후부터는
주님이 저의 삶의 방향성이 되시고 이유가 되세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뭔가 가졌다면 그 주님이 주셔서 가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교만한 목을 이렇게 숙이지 않잖아요. 그럼 주님 그거 가져가실 수 있어요. 돈 가져가실 수 있어요. 건강 가져가실 수 있어요. 관계 가져가실 수 있어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교만해서 뻣뻣하게 주님을 이렇게 하고 보고 있다면 전 주님이 회초리를 드셔야지 저를 사랑하는 거라고 믿겠어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똑같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걸 깊이 인식하시고 반응하셔야 돼요. 저 사람보다 난 더 잘해 라는 의식구조를 가지고 자기 의의를 가지고 감사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지금 반응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순종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예배할 수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게 은혜라는 걸 깊이 기억하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가졌다면, 내가 그래서 나눠줄 수 있다면 이것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걸 깊이 기억하세요. 이게 세리의 영이에요. 은혜는요, 겸손한 자에게 흘러요. 주님은 우리가 진짜 열매를 취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도움 없이 열매를 따실 수 있겠어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되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아까 예배하면서 저의 교만을 정말 깊이 회개했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교만했구나 내가. 뭔지는 정확히 꼭 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운데 뭔가 내가 교만했구나. 주님 죄송해요. 주님 주신 건데 내가 판단해서 죄송해요. 주님 주신 건데 내가 이거 마치 원래 있었던 자처럼 생색내서 죄송해요. 주님의 자녀들 함부로 판단한 영역이 있다면 제가 알게 모르게 한 영역이 다 생각 안 나요. 저도 죄송해요. 절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한테 지금 말씀하세요. 마음을 낮춰라. 세리의 기도를 기억해라. 나는 세리와 같은 자들의 기도를 듣는다.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기도를 듣길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네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해. 마음을 낮춰라. 세리의 영을 가져라. 낮은 자리로 들어가라.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 안에 판단하는 생각들이 막 올라올 때 전 이것과 엄청 싸워요. 실제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면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근데 그 판단하는 생각을 여러분이 대적하고 싸우고 회개하고 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신 겁니다. 앉으시면 안 돼요. 거기선 일어나셔서 바닥에 무릎 꿇고 내려오세요. 판단하는 일, 뭔가 알아질 수 있어요.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이거는요. 이런 분별을 주신 건 판단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이 그들보다 저 사람보다 분별이 더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분별을 가지고 기도 자리로 안 들어가시면 판단하게 돼요. 쟨 대체 왜 저러는 거야? 저 사람은 대체 왜 저러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날 쳐다보지? 여러분들 그 생각을 다 주님 십자가 앞에 가져가세요. 십자가 앞에 가져가는 건 꼭 교회 나와야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안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주님한테 말씀하셔서 판단하는 모든 생각들을 기도로 다 바꾸세요. 삶이 기도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뭔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계속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혹시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사명이에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희 아이들이 가끔 저한테 이제 얘기할 때 누가 계속 미워요 하면 걔를 위해서 하루에 5분씩이라도 3분씩이라도 기도하라고 저는 가르쳐요. 그건 제가 한 방법이에요. 저라고 사람인데 왜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럼 전 뭐예요?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목자로 세우셨는데 목자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괜찮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맨날 손가락질 해보세요. 이게 교회의 모양새가 나오겠어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전 부르짖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부르짖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느냐?
전 실제로 해봤어요. 그 사람이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될 때까지 계속해요. 매일매일 해요. 그리고 하루에도 몇십 번씩 한 적도 있어요. 수십 일 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판단하는 생각들을요, 기도로 다 바꾸세요. 여러분들 다 중보자여야 돼요.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는 핵심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찾겠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리에 서면 여러분 해보셨죠? 다 굉장히 승질나지 않으세요? 자녀를 향해서도 판단하잖아요. 때로 부모를 향해서도 하고, 쟤는 대체 왜 저러는 거야? 엄마는 대체 왜 저러는 거야? 막 서로 막 판단하잖아요. 이 굉장히 막 승질나는 자리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교만한 증상이라는 걸 깨달으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희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희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보세요. 판단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10절 12절 얘기하는데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얘기하죠. 쉽게 말하면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건 교만한 자리에 서는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데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만이 재판관이고 입법자고 판단자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판단자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사람마다 시간은 다를 수 있지만 모두가 중보자여야 해요. 이게 왕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이에요.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시작점은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못마땅한 그 사람,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 여러분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있으신 겁니다. 미워하는 건요, 판단하는 건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판단의 영은 죽음의 영에 제가 볼 때는 오른손이에요. 판단의 영은 사람을 죽여요. 판단하는 눈빛 한번 딱 보세요. 내가 판단하는 눈빛으로 누군가를, 어린아이를 계속 째려보면 걔가 살 것 같으세요? 걔 죽어요. 영적으로 죽어가요. 판단의 영은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은 죽이는 자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살리는 자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은 몸을 세우는 자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은 생명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로 부름받았어요. 판단하는 일은요, 참소자의 일이에요. 어둠의 일이에요.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마귀가 계속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 때 뭐 하게 할 것 같으세요? 판단하는 생각들 쑥쑥 집어넣어요. 여러분들 들어오는 생각을 다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아직도? 들어오는 감정을 다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그러시다간 큰일 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생각이 쓱 들어와. 쟤 뭐야? 쟤 진짜 밥맛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럼 그 밥맛을 막 묵상해. 그런 순간 어떻게 돼요? 진짜 걔는 밥맛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회개하세요. 동의했다면. 받아들인 거 회개합니다. 그리고 대적하세요. 그리고 그 정도로도 그 사람이 밥맛인 게 안 사라지면 기도 자리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시간을 할애해서 5분이든 10분이든 안 되면 30분씩이라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 말을 만약에 지침으로 잘 따르시잖아요?
여러분들 반드시 열매를 취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리에 서실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판단자랑은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교만한 자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판단자로 부름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중보자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중보자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베데스다가 진정한 자비의 집이 되려면, 자, 지금까지 말씀을 잘 들으셨으리라고 믿어요.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이죠. 근데 사실 본문상의 내용으로 봐서는 자비가 없는 집이에요. 근데 베데스다가 진정한 자비의 집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입어요? 하나님의 옳다 여기심을 입는 게 의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옳다고 여기시는 자리 우리 어떻게 가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우세요? 자격 있으세요? 별일 없으세요? 별일을 가지고 가셔야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기준에 맞지 않는 거 가지고 가셔서 주님 제가 사랑하지 못했어요. 제가 판단했어요. 제가 미워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진심으로 쏟아드리고 동의해서 고백하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이 나를 씻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 기도잖아요. 그 보혈이 나를 씻으면 그때 내 안에 꺼리 꼈던 거, 뭔가 하나님의 옳다 하심을 받지 못하게 했던, 정죄감을 갖게 했던 거, 참소받게 했던 것이 싹 거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의로우심 옷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려면 겸손한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38병자처럼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 있으시잖아요. 제가 알기로 여기 한 분도 문제 없으신 분 없어요. 자기 자신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녀와 부모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여러분들 다 문제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정말 예수님이 38병자를 찾아오셔서 그 혈기 마른 병에서부터 38병자를 건져내실 수 있게 하시는 키는 뭐냐?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아직도 맹인 같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지만 들으면서 그걸 의지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다리 저는 자 같은 모습으로 한쪽 다리 못 쓰지만 그 쓰는 다리를 계속해서 의지하고 가시나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 완전히 멈추실 수 있게 축복해요. 저는 이게 자기 의를 가진 자들의 모습이란 마음이 들어요. 맹인 문제 있잖아요. 다리 저는 사람 고쳐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그분은 치유자신데 능력자신데 왜 그 사람들을 안 고쳐주고 싶으셨겠냐고요. 고쳐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만을 기댈 수 있는 그런 어떤 베이직,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베이직이 안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기본이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직접 고쳐주실 수가 없으셨다고 저는 확신해요. 저는 근데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고쳐지지 않는 영역들을 지금 고쳐주고 싶어 하신다고 믿어요. 이 시즌에 그 영역에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싶다고 믿어요. 그러려면 38병자처럼 저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주님, 제가 가진 것이 있다면 이건 주님의 은혜예요. 근데 저는 지금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더 필요해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그동안 38병자처럼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맹인이 소리치죠. 그랬더니 막 핀잔 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맹인을 불러오라고 하죠. 질문해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떡하세요? 눈을 열어주시죠. 이 불쌍히 여기는 자비가 나는 할 수 없어요, 난 주님이 필요해요, 날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그 맹인한테 임한 거예요. 자비의 문이 열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비의 문이에요. 예수님은 자비를 들고 여러분을 방문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진짜 자비가 되려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풀어져야 돼요. 내 안에 옳지 못한 영역, 자기 의로 가득한 영역이 다 깨져야 돼요. 내 안에 높아지고 교만한 영역이 다 무너져야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런 모든 판단들이 다 무너져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낮춰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주님, 제 안에 이런 의가 있어요. 이 교만이 있어요. 주님, 나는 좀 낫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좀 더 저 사람보다 안다고 생각해요. 나는 더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더 말씀을 안다고 생각해요. 나는 더 순종한다고 생각해요. 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착각 속에서 다 깨어나세요. 그리고 나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 낮추세요. 이 밤에 주님이 여러분들 살리시려고 이 메시지 선포하신다고 믿어요.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방문하셔야만 자비가 돼요. 산파의 병자에게만 예수님은 가실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진 게 없어요. 주님 절 도와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자에게만 가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이 다 무너지는 밤이 될 수 있길 축복해요. 우린 이상하죠. 은혜를 받으면 받은 건 줄 알아야 되는데 희한하게 우리는 높아져요. 뭔가를 가지면 주신 자가 있는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린 희한하게 내가 뭘 가졌다는 의식을 갖게 돼요. 뭔가 안 되던 게 되기 시작하면 주님이 이걸 풀어주셨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뭔가 희한하게 배가 불러요. 여러분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데 열매를 따다가 조금 따다가 멈추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분, 열매를 따게 하신 분, 그리고 취하게 하신 분, 갖게 하신 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철저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진짜 감사가 나 잘난 걸 자랑하는 감사가 아니라, 누구랑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잘하는 걸 자랑하는 감사가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될 수 있게 축복해요. 모든 교만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밤이 될지어다. 모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오픈되고 세리처럼 가슴을 치는 그런 세리의 영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밤이 될지어다. 우리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같이 이 말씀 붙잡으시고 부딪혀 오시는 것들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셔서 이 밤 완전히 깨끗함을 갖고 돌아가시는 밤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